여호수아가 2차 아이성 전투를 승리를 이끈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재차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예배를 통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의 이교 문화와 종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재차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그때에 악한 마귀는 오히려 우리의 그 빈틈을 공격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발산 예배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려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한 에발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큰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악한 마귀가 도전해 오는데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유혹해 오는 모습으로 도전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손길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유혹의 손길로 현혹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의 손길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이 유혹의 손길 앞에 넘어지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성은 아이성에서 불과 한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아주 가까운 성입니다. 이 히위 족속에 거하는 성, 히위 족속이 거주하는 성은 4개가 있는데, 기브온, 거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 4개의 성이 있는데, 그 4개의 성 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성이 바로 이 기브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이 길갈이라는 이 땅인데요. 여기서 기브온 성까지 걸어가게 되면 한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이후에 이 지리적으로 보나 또 순서적으로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점령해야 될 땅이 있다면 바로 이 기브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급박한 상황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듣게 되었고, 또 요단강 동편 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 쪽에 있던 그 두 왕에게 행한 일들을 또한 이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서게 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과 하친하려고 장꾀를 내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해서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민족이 거짓말로 다가오는 그런 유혹의 손길 앞에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기준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격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말씀의 기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따르느냐 느슨하게 따르느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느슨한 쪽으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 느슨한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물론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이 그게 있어요. 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에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할 때에 언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실들을 증거물을 내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집에서 떠날 때 준비한 떡이 있었는데 이 떡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곰팡이가 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우리가 새 것으로 만들어서 이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가죽 부대가 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과 우리의 신이 이렇게 낡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증거물을 제시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죠.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 기브온 사람들도 듣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7장의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 오늘 등장하는 히위 족속인데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들을 너희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전쟁할 때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신명기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0장 10절로 가게 되면 어떤 성읍을 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평하기로 회답이 오게 되면 너는 그 사람들한테 조공을 받고 또 그들이 너희들을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화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족속을 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7 성읍 이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먼 성읍들에 대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화평을 선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이 화친하기를 원한다면 조약을 맺고 그들이 너희들을 섬기게 하고 조공을 받고 화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구별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이 7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강력한 우상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정신적인 가치와 정통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혼인을 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진멸하지 아니하면 우상의 매력적인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또한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여자든 남자든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이방 문화의 그런 종교들,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에는 여러 가지 온갖 다양한 그런 이방 문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결혼하게 되면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일한 신앙이 혼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이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특별히 너희들이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7 족속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해 들어온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7 족속과는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말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느슨한 쪽으로 가게 된 거죠. 물론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느슨하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을 엄격하게 먼저 세웠다면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말씀의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세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했죠. 그들이 바빌론 문화 아래 살았지만 바빌론 문화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식에 유익한 점을 배우고 습득했지만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바벨론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은 지켰어요. 바벨론 온 나라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온 국민이 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세 친구들한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말이 또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지금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 동등한 상황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맺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맺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위치에서 이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화친하자는 겁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45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한 이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전통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종을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밑세 있고 힘 있는 그런 행위인지를 그들이 알았을 겁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화친 제안을 하게 되니까 이들 안에 이들을 부리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을 부리는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명예는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욕심으로 인한 이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물을 떠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종을 부리게 되죠. 욕심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부부입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와 같은 정말 행복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끝절 부분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내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4장은 끝나고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끝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내어놓게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칭찬했을 겁니다. 저 사람의 신앙은 대단하다, 훌륭하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요셉처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칭찬받고 싶은,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어떤 교회 안에서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지만 팔아놓고 판값을 딱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판값을 다 사도에게 주지 않고 일부만 주게 됩니다. 일부만 내어놓게 되죠. 소유를 팔아놓고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 많은 돈을 다 바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것이죠. 일부를 떼어 적당히 바쳐도 요셉처럼 명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일부만 바쳐도 누가 알 수 있을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 사실들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겠는가? 돈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바쳤지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성령을 속인 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심장 깊숙한 곳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돈의 욕심과 명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이들이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을 부릴 수 있다라는 그 욕심으로 인한 그 욕심 때문에 유혹의 손길에 넘어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에게 물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질문을 왜 하게 되느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종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종이 될 수 있는지 아니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는데요.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 먼 나라에 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7 족속이 아니면 먼저 화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문을 듣고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질문한 질문에 흡족한 대답을 한 겁니다. 이들의 대답 속에는 충분히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어요. 가까운 7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먼저 청할 수 있고 조공을 받을 수 있고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화친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여호수아 같은 아주 신앙이 투철한 이런 인물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여호수아가 이런 케이스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성을 첫 번째 전투를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 전투한 게 아니에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살피겠습니다. 살펴와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소수니까 우리는 3,000명만 올려가도 나아가서 싸워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말만 듣고 전쟁을 치른 겁니다. 실패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2차 전쟁 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질문할 만한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데요.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여호수아가 얻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판단이 잘 서지 못할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편입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현실이고 세상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고 속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죄악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혹의 손길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유혹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